네, 공예술의 여린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앞선 영상에 이어서 간단한 간증 하나 할 수 있도록 하죠.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오전 11시 33분이 지났는데요. 밖은 흐리고 아마 공기는 일단은 좋은 것 같습니다. 밤새 비가 와서. 성경의 전도서 1장에 보면은 말이죠. 솔로몬의 전도서 아닙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이 전도자라는 건 사실 다윗 왕 스스로를 나타낸 말입니다. 근데 아니죠.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을 나타낸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가 전도자라는 말을 이렇게 썼을까? 참 특이한 거죠. 겸손해서 그런지. 오늘날 말하는 그 전도자와는 전혀 다를 겁니다. 뭔가 길을 전달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번역되겠습니다만, 그렇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말씀 떠올라서 잠깐 전도서 1장으로 왔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는 제가 10대 때 고등학교 40년 전에 이 성경을 뒤로 밀면서 사람이 죽어서 천당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 땅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보라 여기 천당이 어디 있느냐. 그냥 땅에서 우리가 다 여기서 산다 부활돼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육을 가지고. 참 그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황당한 해석입니까? 부활 첫째 부활. 하늘에 속한 그죠? 몸이 따로 있는 겁니다. 신령한 몸. 부활이 돼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 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환경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말씀 잠깐 아침에 간정으로 앞선 영상 이어서 잠깐 마치려고 합니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치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느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니 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공고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록한 게 솔로몬의 그죠? 이 전도서하고 아가서 아닙니까? 두 개가 남아 있는데요. 스스로를 이렇게 전도자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특이하죠. 솔로몬이. 솔로몬처럼 태평성대를 구가하면서 세상 것을 다 갖고 살아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만 예수님 그러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네. 그죠? 솔로몬의 지혜, 다윗의 무슨 믿음, 막 기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나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하나님이 어쨌든 솔로몬에게는 이 응답을 주었습니다. 천여 명의 처첩과 같이 살아난 아버지 다윗의 서자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 참 희한한 인물이죠. 솔로몬을 부러워서는 안 돼요. 근데 거짓 종교사건들은 솔로몬의 지위에 다윗의 왕국 헛소리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겠나요? 그게 됩니까? 그런 헛발음만 잡으면서 사람들에게 축복한답시고 거기에 인간들을 다 속여놨어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쓰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전도서 1장 끝절입니다.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사우스코리아의 이 고사정어 중에서 식자우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게 다 맞는 말은 아니고요. 어떤 관점에서 쓰이냐가 다르겠죠. 한 세대는 가되, 그죠?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두다.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렇게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갈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숨쉬는 것을 사실은 가장 좋은 기회요.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야 숨쉬는 시간입니다. 물론 힘들고 고통하는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엊그제 사우스코리아 제가 있는 여기 사우스코리아의 강릉에 소방헬기가 떨어져서 5명이 사상된 걸 보면서 며칠 동안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 계속 사람들이 희생되는 이 모습들 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 와중에서 가족 중에도 저희도 이렇게 떠난 사람이 있고 20년 전에 그 울릉도에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수혈을 하고 그래서 간신히 살아나왔는데 그죠? 군용 비행기를 제가 여기서 DDD라고 해서 그 1,000원짜리, 2,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걸 해서 500원짜리로 바꿔서 이렇게 전화한 게 있었어요. DDD 전화라. 지금도 유물로 남아있긴 하대요. 여기 도리사 여기 전망대 가니까 여기 신라 최초의 절간이라고 하는 저 사찰에도 그런 어떤 전화가 DDD가 거기 있다는 그 유물로 있는지 어쨌든 그 사용은 잘 안 하지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소방서, 포항소방서, 강릉소방서 그렇게 제가 문경에 이제 데리러 갔다가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서 이제 기상이 안 좋아서 계속 출혈은 나오고 그랬는데 여러분 20년, 30년 됐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잠깐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분들은 들어가세요. 그런 속에서 참 이루 말할 수 없죠. 인생이 출발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모든 걸 안 보고 주님만 증거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감수한다고 했는데 너무 저에게는 가혹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우리 노아하고 장인장모하고 사모하고 그죠? 그 4명을 태우고 나온 거기 치누크 헬기라고 송충 헬기인데요. 지금도 그걸 보면서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지금도 있습니다. 소방 헬기가 떨어진 다음 지금까지도 저는 그 상상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침묵하게 되게 되죠. 왜냐하면 저 자신의 연관 그런 어떤 것이 다 그죠? 그죠? 다 이렇게 연관돼서 떠오르기 때문에. 그때도 가정을 이룬 지 2, 3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런 일이 났을까? 젊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바쳐서 말이죠. 살리려고 노력하고 정의감 이런 게 불탈 때 아닙니까? 그래서 간신히 그 군용 헬기가 와서 포항 설림병원에 데려다 놓고 이제 이 아픈 사람의 평생 간호는 이제 시작된 거죠. 인생에 뛰지도 못하고 저도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노선교사는 그렇게 자랐고요. 근데 떠오르는 생각이 한 게 있어요. 그때도 장모라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할까 싶습니다. 저는 장모라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해서 나중에 보니까 군용 비행기가 오더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위라는 이 허접한 돈 없고 아무것도 정말 볼 것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가정에 들어갔으면 끝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거짓말? 뭐 비슷한 것만 계속 평생 늘어놓으면서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큰일이다. 갈 길은 먼데 참 잘못 만났구나. 큰일이다. 빠져나오기도 힘들고 일단 목사는 돼야 된다는 마음에 견딘 건데요. 그때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거 나와도 관계도 안 좋고 다 안 좋은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그 울릉도 놀러 갔다 오면서 뭐 떠나기 전에 뭐 울릉도에도 여행 간다나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근데 거기 못 시킵니다. 그럴 시간도 없었고 지금이나 그때나. 근데 거기서 그런 일이 똥 터져가지고 하나 가족들이 양상으로 바뀌지 않더라고요. 자식에 대한 딸에 대한 애정과 교육 문제, 건강 문제. 사실 그때 당시에 간염 주사만 한번 맞았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지식 없는 부모, 지식 없으면 망한다 맞아요. 자식이 그렇게 낳았으면은 그것만 안에서도 이렇게까지 평생 고생하면서 저렇게 떠나지 않습니다. 무지한 본인을 탓하지 않고 자식 뭐 건강하다고 뭐 감기 하나 안 걸렸는데 이렇다고 헛소리만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참 앞이 노란 세월을 보냈네요. 그래서 오늘도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도해서 하다 보니까 막 비행기가 오더라고요. 제가 조금 얘기했죠. 제가 사실은 이쪽에서 제가 전화를 해서 119 강릉하고 포항 곳곳에 제가 DDD 전화로 그 동전 바꿔서 피를 토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제일이 안 된다니까 울릉도에 배가 들어갈 때까지는 내일 온다니까 그때까지는 죽는다는 겁니다. 울릉도 보건소 소장이 그 파송된 뭐 어떤 그 젊은 뭐 군의관이나 뭐 이런 애들이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요청을 하면 비행기가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계속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느냐. 좀 강력하게 똑똑하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그 장모라는 분은 내가 기도했더니 비행기가 오더라. 그래서 물론 기도하셨으니까 그렇게 응답이 됐지만 사실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아하더라고요.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요. 뭐 영원히 뭐 대화를 안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이 그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참,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빙자하고 이 착각에 빠져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는 지금도. 내가 기도해서 온 거다. 아니 제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여기서 이 비행기 이렇게 해서 119 보낸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제가 그럼 군용 비행기도 당신이 사인을 해서 호출하면 뜨게 돼 있다며 그럼 그걸 해줘라. 근데 사실 우리는 갚을 길 없습니다. 사실 울릉도에는 의경이라고 하죠. 전투 경찰들 이런 친구들이 와서 다 수혈해주고 해가지고 했는데 감사도 못했어요. 사실 감사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 그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혹시라도 광해소리 동역자들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들으시면은 정말 우리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앞에 큰 상급 받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세상에서 여러분의 일일이 찾아가서 감사도 못하는 황당한 인생을 살았네요. 그 다음에는 그 신학교 강당에서 감순이 결혼하면서 400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30년 전에. 장모가 그걸 통해서 전세를 얻었어요. 그 부천에. 그 400만 원 그 2층에 그 방 2개짜리 넣어주더라. 그래서 세운상가에서 어디 뭐, 조그만 뭐, 이런 뭐, 냉장고? 그 1인용도 아닙니다. 2인용 조그만 거 한두 개 사놓고, 농 갖다 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뭐, 그것도 감지덕지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가자. 참 인생을 헛되게 던진 거죠. 두 번째는 거기서 또 장모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남을 흉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감동이 있으니까 제가 감정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기 자신을 비춰보시고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라면 나는 어떤 것인가를. 전도서 1장 4절이 생각났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이거 여호와의 증인 얘기인 것처럼 육신을 가지고 땅에서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오역을 하면 성경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 만나실 길이 없어요. 거짓 목사 설교는 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없지요. 거의 예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언젠가는 떠나가게 되고 또 나이가 먹으면 떠나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
감사한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솔로몬도 지금 여기 전도자로서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앞선 영상에 붙여서 물론 광야소리에서 이리저리 또 제가 간증했습니다. 뭐 저는 감동이 되니까 또 얘기를 합니다만 내가 기도해서 양반들은 안 되는 분들이구나. 빨리빨리 떠나야 되겠다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떠날 준비를 한 겁니다. 30년 동안 계속. 이건 아니구나. 두 번째는 그 400만 원 전세를 얻어준 속에서 황당한 결혼생활을 했는데 그 목사님 가정이라 믿고 넘어간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딸내미 노아가 2-3살 정도 됐나요? 우리 엄마가 400만 원 갖고 오래? 그러더라고요. 사물한 사람이. 아무것도 뭐 의견도 내세우지 않고 자식이 자기 의견도 내세울 수 있도록 키워야지. 자식을 말이죠. 그냥 부모에게 완전히 순종하면서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 그렇게 잡아놨어요. 이게 제가 잡힙니까? 우리 엄마가 400만 원 갖고 오래. 400만 원 전세금 다 그럼 너 나가라는 거 아니면은 그 어젯밤 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예배당에 있으면서 같이 도우면서 아들 노릇하면서 사실은 우리 아버지는 그럴 때 인생을 다 늙으셔서 가신 겁니다. 사실 그때 제가 신아버지를 돌봐야 되는데 형수님 돌보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완전히 세상을 버린 거죠. 그 두 번째 생각한 것이 장모한 분이 400만 원 전세금을 갖고 라는 거예요. 저 지금 뭐 반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증 비슷한 걸 합니다. 치부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속에 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때 또 한 번 충격받았습니다. 이렇게 강폭하고 무지할 수 있을까? 가족인데. 나는 내가 이 가족을 떠나면 이 장인 장모라는 분들의 이 사고방식이 문제였다. 분명히 내가 얘기했습니다. 이 날을 잊지 않을 것이다고 내가 아주 그냥 와신 상담했거든요. 와신 상담이라는 건 뭔가 아시죠? 누워서 말이죠. 쓸개를 빨면서, 그죠? 예. 그 복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복수는 아니지만 그렇게 처참하더라고요. 와신 상담은. 와신 상담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다 지났습니다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어디에 땅은 영원히 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실 많이 바뀌어갑니다. 10년, 20년, 30년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주님 만나러 또 가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놓고. 주님 오실 때가 돼서 에녹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 아침에 광야 얘기 아침 잠깐 광야에 2번째 씁니다. 그래서 그 부천에서 400만 원 그 전세에서 제가 나가서 그때 그 이은돌, 이름도 이은돌 목사님인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미국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한 번도 연락이 안 됩니다. 그때도 예식장 무릉도 못하고 그랬으니까 그 신학교 사고 20만 원을 그 전도사가 독신으로 산 여자 전도사였어요. 이영숙 전도사님인데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도 목사도 신방을 왔더라고요. 거기 와서 축복하고 어쩌고 그러고 갔지만 끝입니다. 그 뒤로. 뭐 잘 됐네. 큰 집이네 뭐 이러다. 잘 되기는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 엄마가 400만 원 갖고 이거 뭐 하는 것이지? 이란 속으로. 그걸 좀 이사 가서 빼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천에 부천에 거기 경기장 있어요, 거기. 예, 실내 체육관인가요? 그 옆에 거기, 부천에 거기, 예, 원정동 말고요, 거기, 심곡동. 그쪽에, 부천 전철역에서 좀 한 30분 걸어가는데, 거기 월세를 하나, 그때 모르겠어요. 기억은 안 납니다, 뭐. 50만 원이, 10만 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월세방에 갔어요. 우리 딸내미가 2살, 2-3살 했는데. 뭣도 모르고 나는 그냥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이제 예배당 가서 전도사로서 운전하면서 어린이 성경 차 하면서 10만 원, 15만 원 월급, 뭐 사립비 좀 받고서 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딱 노아가 2-3살 했는데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엄마 사모가 갑자기 애가 집에 어디 있는지 본인이 어디 있었는지 나도 없었는지 사모가 애가 놓쳐가지고 거기를 한번 애가 잃어버렸어요. 그때 우리 노랑교사님 잃어버렸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어머니가 모성애로서 뭐 본능적으로 찾았겠죠. 막 돌아다니며. 그래서 누가 어떻게 데려와서 그때 잃어버릴 뻔했어요. 사실 딸 노아를. 월세 들어가서 그때도 내가 다짐했습니다. 이거 아니구나. 사고방식이 전혀 목사, 사모라, 장모, 장인장 이런 속에서 정말 제가 큰 착각을 했구나. 그래서 오늘날 나는
수십 년 동안 이것을 전담받고 살아갔기 때문에, 예, 저는 성경으로 딱 들여다보면 상담을 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저는 그런 걸 다 성경적으로 비춰보면 다 나오게 됩니다. 갑과 을이 나오고, 가리저와 알곡이 나오고, 난 예수님 아니지만 성경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 정말 화신 상담을 했네요. 근데 그 아픈 것을 평생 또 하면서 또 저는 그걸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30년을 녹하면서 남들이 하지 못한 줄기세포까지 5천만 원에 그 없는 속에서 다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강박해서 바뀌지 않더라고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대 세브란스가 했을 때도 장인한번에 오면서 3만 원 봉투에 넣어주고 가더라고요. 남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모든 걸 속속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도 다 대동소이할 겁니다. 과연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 세상에서 말이지 이리저리 오다 가다 만나가지고 너 없으면 못 오다 죽어라고 어떻게든 자식 낳고 살면서 그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아이고, 예, 애니멀 짐승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때까지도 저는 공부해야 된다, 어쨌든 목사가 돼서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냥 꾹꾹 참았습니다만, 그때 또, 노선교사를 그때 잊어버렸습니다. 간신히 어떻게 찾았다고 하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나갔다 오니까. 늘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이 사모님은. 늘 그냥 무뚝뚝한 동생 하나 있었던 사람 떠난 것처럼 그냥 마음이 아플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않지 않았습니까? 아니, 왜 멀쩡하다가 뻔한 거 알면서 400만 원 전세를 빌려줬으면은 지금 막 이제 열심히 살면서 한참 피할 때인데 갖고 오라고 하면 나가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남이 아닌데. 장모가 있을 수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짓거리 하고 있다면 회개하시라고요. 나는 뭐 떠난 장모이기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고 떠난 장모 장인 사실 안 받습니다. 서류사는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뭐 딸내미 쪽에서 소식은 들었지만 절대 저는 나오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못한 주제에 뭐 떠난 다음에 뭐 아이고 무슨 소리 있습니까? 헬리콥터 띄우는 것도 내가 했다고. 모든 걸 다 주관한 거예요. 모든 걸 배워서. 자, 이세벨의 형. 오늘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지 못하면 점점점입니다. 두 번째, 다 갖고 그래. 그럼 나가 월세방들. 그 다른 교회 배당 이렇게 전전했어요. 학원 가서 강사하고. 또 이제 이 상무는 그때부터 아픈 것이 나타나서 시작하면서 일본 가서 또 그런 걸 했고. 일본 가는 건 사실 도피를 해서 간 겁니다. 나 혼자 가라면 혼자 가지 절대 같이 안 가요, 사실은. 가족이 와야지만 그 교회에서 받아주고 비자 나온다니까 갔지만 그래도 거기서 또 큰 저기를 했는데 편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덕연구단지라고 대전에 거기 선산이 있었는데요. 우리 노시들. 거기 대덕연구단지가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에서 우리 조상들의 묘들이 많이 한쪽으로 하면서 그 토지개발공사에서 그것을 보상하는데 거기서 400명이 나오더라고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도 그걸 달라고 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다 뒤에서 엄마가 조종한 겁니다. 내가 다 알죠. 이런 황당하고 정말 황당한, 정말 있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온 인생. 그래도 살다가 깨끗하게 치유받고 주님을 만났으면 하면서 저는 병원 근방에서 속히 치료감을 받고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맴돌고 살아왔지만 사람은 다 한계가 있고 끝이 있네요. 전도서 1장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예. 모든 건 지나갑니다. 세상 책 읽을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도 하나하나 구절구절이 모두가 살아있는데 예수만 만난 모든 인생이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 툭하면 그냥 하루 종일 붙잡고 말을 한 겁니다. 이거 어떻다, 우리 딸이 어떻다, 그걸로 제가 통하지 않거든. 나는 급합니다. 공부하기도 바쁘고 하기도 바쁜데 그런 인생을 얼마나 제가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과정에서 만난 모든 목사, 사무 이런 것들 다 똑같아요. 대동소이합니다. 이웃이고 소백도 다 거기서 거깁니다. 머무든 개가 뭐나무라 똑같이 다 거의 다 예수님을 믿어서 겉없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따로 강연에 나와서 고통하고 정말 외롭고 고독한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연 소리가 외쳐지면서 한두 번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날 준비 되셨네요.
지금 제가 여러분 이제 세월이 흘러서 흐르지 말아야 할 세월도 이렇게 흘러버리는데요. 저희 딸이 뭐 결혼해서 또 사위가 생겼습니다만 저는 사위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그 마음이 없는 것은 안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없어도 있어도 있는데 없는데 다 털어서 20만 원, 30만 원 있으면 다 줄여서 뭐 기름값 줄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나는 장인어른한테 모르겠어요. 저 옛날에 저기 프라자 호텔이라고 저기 있습니다. 저기 경복궁 그쪽에 뭡니까 거기 프라자 호텔이 있어요. 저기 광화문에 거기 뒷골목에 가지고 그 뭡니까 갑자기 무슨 그때 봉고차를 가지고 거기를 가더니만 거기서 그 도가니탕 걸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그거 먹은 기억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어떻게 화합하기를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또 목사 되면서 이 조그만 예배당 할 때도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저를 담임 목사 하는 것을. 이게 도대체 남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나 생각하면 저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는 것은 세상의 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참한 싸움과 영적인 육적인 싸움이에요. 그 속에서 예수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는 오늘도 엊그제 강릉에서 소방 얘기가 떨어져서 사람이 5명 사상된 걸 보면서 70일씩 노련한 설계조 종사도 떠났는데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가. 본인은 굉장히 노련하면서 하루하루 100% 신중하게 하고 정비를 했는데 떨어집니다. 추락해요. 떠납니다. 모든 인생이 교만하거나 여수 없이 교만한 모든 게 낮아지게 됩니다. 돌 하나 토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자만 영생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소방 해결 때문에 갑자기 20년 전에 진옥 헬기가 생각나고 그때 여기서 쭉 제가 전화해서 그걸 보냈는데 표정도 하나 내가 기도하니까 비행기가 오더라고 그래. 똑같이 못난 사이돼도 아무것도 없지만 열심히 하는 그런 스마트하게 이렇게 그래도 몸으로 떼올라가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그러냐고 힘을 내라고 기도하자고 쉬운 게 없이 내가 기도하니까 됐다. 뭐가 네가 기도했냐? 오늘도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앞뒤 막힌 벽창호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죄 종인이, 죄 사모니, 권사니 쫓아다니면서 교인들 이런 짓거리 하는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처참하고 암흑한 세상. 그 연단을 받아와서 잘 알죠. 내가 기도해야 돼. 아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다 축원하고, 나 떼어놓고 자기들끼리 여행 갔다 그런 일 당하면서, 그게 이제 그때부터 나한테 알려진 겁니다. 이 중병이. 그것도 고치게 다 저 혼자, 그냥 뛰었네요. 창피도 무릅쓰고,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 선배, 의사 다 만나서 수십 번, 좀 보태서 수십 번 살려놨어요. 결과가 이렇습니다. 많은 무시를 당했네요. 황당한 것들, 특히 종교 사건들에게 많이 무시당했네요. 이런 것들한테. 무시 당한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은 근데 왜 무시당합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오늘도 저는 지금 밖을 바라보면서 날씨가 약간 흐리지만 모르겠으면 미세먼지인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밤새 깨끗한 공기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했지만 지금 지금 벌써 12시네요. 벌써 딱 12시 2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또 런치타임이 되는데 저는 좀 10시 반에 먹었습니다만. 별개 사람을 다 무시하는 세월 속에서 여기까지 왔네요. 그 와중에, 대화가 통하던 막내 누님도 떠나고, 그런 와중에 사우스코리아의 모든 목사들 관계 다 끊고 미국 가서 일본 가서 또 뉴질랜드 가서 다 그대로 끊기 위해서 사실은 저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닌 겁니다. 무지합니다,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채워주는 대로 오늘 저는 광야 토굴에 밖을 보내요. 과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첫째 부활로 부르실 것인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걸 내게 맡기겠다는 그 충동은 과연 누굴까?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대단한 거대한 예배당과 건물과 재산을 물을 수는 아니고 어째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할 수 있는가?
저는 탄식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강같이 흐르네요.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중에서는 저희 극한적인 이런 간증 아닌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그보다 더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기를 바라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시라 그겁니다. 이 모든 죄악된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비가 예수님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말씀이 되었습니까? 피 말합니다.